우리는 특별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센터를 유치해서 탈북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박넝쿨은 아끼면서도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이 12만여 명의 20배가 넘는 2616만 821명의 우리 피 같은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고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일에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에 협력할 수 있을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꿀이 건축하였으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다음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원전 537년에, 2차는 79년이 지난 기원전 457년 8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13년이 지난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3차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먼저 돌아간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였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들이 전해주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한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걱정하였는데, 여러분, 북한은요 이미 1938년에 기독교인이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기독교의 흥왕지였습니다. 우리 재림기별도 북한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인 그 북한의 교회들이 어찌 되었을까요?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에 김일성은 이 땅에 공산당이 남든지 교회가 남든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3,500개의 교회를 전부 헐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처형하였습니다. 어쩌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년에 작고하신 김재신 목사님이 쓰신 북한 교회사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이미 우리 재림교회가 106개가 존재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재림교회는 북한에서 4대 교단에 속할 만큼, 네 번째로 교인이 많을 만큼 그렇게 힘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간도 지역의 재림교회 목회자 부부의 사진이에요. 이분들 어찌 되었을까요? 입성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어찌 되었을까요? 이 후손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많은 우리 재림교회 북한의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한 교회 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다 어찌 되었을까요? 제가 섬기던 태능교회에 북에서 오신 이순옥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께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한 번은 이 할머니가 북에 있을 때 예배드리러 안식일에 교회 갔는데 공산당이 들이닥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손바닥에 철사줄로 깨어서 데려가서 한자리에서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만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훈방하고 놔주어서 본인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에 있는 성도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보여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는데 어느 한 노인이 제 손을 콕 잡고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제 고향교회입니다. 흑교교회 꼭 재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 모든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 만일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거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도록 관직에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왕은 아닥사스다 2세였지요. 왕이시여,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저를 좀 그 예루살렘에 보내어 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야, 오 목사, 너 왜 이래 요즘에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인 우리 고향교회 북한교회가 이렇게 황폐하고 주의 백성들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 저를 좀 북한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106개의 교회들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심정이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허락하여서 돌아가게 된 것이 3차 귀환의 사건이지요. 느헤미야는 가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형편을 다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이 표현이 느헤미야 3장에만 3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3장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거운 돌을 다듬고 옮기고 쌓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들이, 여자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만 18km가 넘는, 아마도 걸어오는데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근각처를 불문하고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온 영혼은 그가 착수한 사업 속에 있었다. 그의 소망, 그의 활동력, 그의 열성,
그의 결심은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고귀한 용기와 고상한 목적으로 굳지시켰다. 각 사람은 차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 이웃의 마음과 손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이었는지 그 열심이 전염되어서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열심의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뒤로 물러날 만 하다가도 내가 우리 열심 내는 장로님 봐서라도 내가 반만이라도 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일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은 조롱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그들을 막기 위하여 보초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여서 드디어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다고 했어요. 이방 족속들이 듣고 야, 정말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고 고백할 정도의 위대한 일이 52일 만에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장비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 성벽이 52일 만에 맞출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위에서 평면도로 보면 이런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다른 색깔로 표현한 것이 구획을 나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구획은 어느 공동체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이렇게 다 맡겨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도 한 교회가 한 교회씩 맡아서 준비하며 재건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일시에 106개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순식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제가 있는 지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파주 중앙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 교회 가서 1월 14일에 금요일 저녁에 이 느헤미야 3장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듣고 다음날 안식일 오후에 교회가 직원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결의했는데 우리가 북한의 한 교회에 맡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며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교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주에 미국과의 협약을 위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시애틀 중앙교회에서도 우리도 한 교회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한 교회씩 맡아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리버사이드 교회에 35번째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주의 교회 중에서는 7번째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 막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70년 전에 존재했던 어느 한 교회가 맡겨진다면, 아하, 우리 교회 북한 선교 사명은 평안남대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를 재건하는 거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야 하면 얼마나 구체적일까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선교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정해진 북한의 선교지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에 확신이 있습니다.
외방 선교 사업에 아낌없는 무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국내 선교 사업을 향상케 하는 틀림없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은 본 교회에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온 세상에, 북한을 포함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은 판데온 드라게르라는 그림인데 1차 대전 참전 용사 6천 명의 얼굴을 모두 그렸습니다. 참전한 나라 16명의 대통령도 그렸어요. 높이가 14m, 길이가 무려 122m나 되는 엄청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여 명의 화가가 4년 동안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하면서 릴레이로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가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6천 명의 병사를 모두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화가들이 자기 순번에 따라 그 다음은 하면서 완성한 것처럼, 저는 북한에 교회를 재건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방법을 따라 역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샌디에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87세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교회가 하나씩 맡아서 어느 세월에 다 맡기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저에게 한 교회 맡겨주십시오. 제가 북한에 한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교회를 짓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교회 북한에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크신 북한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은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가 한 교회 맡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땅끝 사명을 위하여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땅끝인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그 다음은 누가 할고 부를 때에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가 감당하여서 주의 사명도 이루고 본교회도 큰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